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0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9절 10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10차례 달리는 성경 탐구 여행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성경의 정경학 과정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구약 성경은 여기 있는 대로 39권으로서 AD 90년에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졌다. 지난주에 제가 외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했지요. 신약은 27권으로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사용 중이다.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면은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라고 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은 조금은 이분들이 만들 때에 불완전한 것 같아요. 온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온 인류 일어났지요. 여러분, 요 구조는 좋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먼저,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성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억압이나 학대가 생기기가 쉬워요. 여러분 세월호 보면 유병헌이 같은 경우 그죠? 그 신앙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많이 억압을 합니까? 이단만이 아니고 정통적인 교회도 참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정치적인 억압이나 경제적인 억압은 이 압박이 심한 프레스가 심하면은 견디다가요 저항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했습니까? 그러니 견디다 못해서 우리 세대에는 굉장히 데모로 대학을 보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옛날에 우리 공순이 공돌이 이래가지고 참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심하게 되니까 노조가 생겨서 우리 몫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다. 그런데 종교적인 억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안주해요. 지금도 여러분 참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은혜예요. 정말 어떤 디테일한 걸 보면은요 한숨이 나요. 한숨이. 이 방송으로 나가서 제가 이야기를 다 못했어요. 낮에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 뭐냐면은 그래도 교인들은요 참 신앙 열심히 믿고 이런다고. 그래서 바른 신앙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바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도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겠는데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면은 바르게 되려면은요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돼요. 오해라는 것은 부분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신앙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억울하고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면은요 화가 안 나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전체를 가지고 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상대방은 행동 하나를 가지고 나를 규정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되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서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은 어릴 때에 부모님이 공부 안 한다고 때려요. 그러면 때리는 것을 볼 때에는 욕을 가지고 부모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섭섭하고 화가 난다고. 왜? 내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자기가 못 이룬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나에게 공부를 강요한다. 지나친 규제를 한다. 이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알 때에 옛날에 공부 안 하고 때릴 때에 이 때리는 것이 이해가 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행위들,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해 버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요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종교인들이 교인들에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목사님들이 가르쳐 준다는 것은 자기 눈 찌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들은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데에서 생기는 오해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볼 때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섭섭해하고 이러는 것은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한 2시간 지나고 나면은 창세기부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쭉 볼 거예요. 그 전에
이 성경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체의 구조를 보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성경이냐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기독교는 헬라 철학이 되기가 쉬워요. 영적인 것, 현실적인, 분명히 초월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였는데 이 내재성은 없는 초월성만 말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그럼 불교의 영성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또 역사가 왜 성경인가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그 이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 구조에서 지금 저기에서 좀 잘못된 것은요, 제가 저 구조를 다시 보자면 제일 첫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늘어나요? 노아 시대까지. 그죠? 점점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 안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노아 한 사람만이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그 단어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의로움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로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고. 종교 생활을, 윤리적인 규범을 가지고 또 의인으로 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동백에는 신호대에, 여러분 옛날에 어땠어요? 모르나? 동백에는 옛날에 빨간불이 오면 빨리 가고, 노란불이 오면 놀라지 말고 가고, 파란불은 그냥 가고 차가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되면, 제가 왔을 때 처음에는 그 교통신호 지키는 것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삥삥거리고. 기독교가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종교적인 규범도 잘해야, 윤리적인 규범도 잘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더 올바른 관계가 더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종교의 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은 신앙생활하기 참 쉽다고. 왜 쉽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친척이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가면은 저 이상한 목사 왔네 이래요. 원장로님은 그런 핍박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장로님은 주일날 친척 결혼식으로 안 가면 뭔가 하면 유별나게 믿네. 니는 부모도 없냐 이런다고. 니는 친구도 없냐, 하나님만 보이냐.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요, 동창회 가가지고 이래 앉아 있어도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술잔 주면은요, 술잔 주는 놈을 욕해요. 무식하게 목사님에게 술잔 건넨다고. 장로님은 안 받으면은요, 유별나게 믿네, 니 혼자 기독교인이냐 하고 욕을 해요.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신앙이 더해 갈수록 바르게 되어져 가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올바른 방향.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수많은 인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서 5장까지 보면서 이거 아셔야 돼요. 수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노아와 8식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폐역하고 폐괴하고 뭐 창세기 그래놨어요. 죄악이 관영하더라.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하고 폭력적이라는 거, 폭력적이라는 거. 폐괴하고 죄악이 관영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노아의 의로움은 뭐냐 할 때에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은 힘, 권력, 돈 이런 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을 힘 없는 사람은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규정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 목사님들 중에 전화 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할렐루야를 많이 안 해요. 설교하다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레미야에서나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치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치가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돈이 없는 사람도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장애인도 내에게 이 손해가 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만 해도 형님은 동생을 뭐로 봤어요? 종교적인 규범과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에 우리 집안에 저 녀석만 없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녀석 때문에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가 전부 기죽어 살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만
내가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가 사회적인 이치가 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고 상관없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앙이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은 힘을 숭상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았다고 누군가가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존귀한 사람이다. 이래버리니까 사회적으로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더 힘든 종교적인 짐이 눌린단 말입니다. 이런 걸 세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가치 판단으로 안 가면은 수요일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성경을 전부 복받은 것으로 각색해버려요. 아브라함은 이래서 복받았고, 누구는 이래서 복받았고, 누구는 이래서 복받았고. 그거는요, 성경을 정말 전체를 못 보는 눈이. 성경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요셉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국무총리 때 형님들이 와가 엎드릴 때에 뭐라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피난을 갔을 때에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내 아내라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하여 갈까 두렵다.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자. 실질적으로 누이였지요. 누이라고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하면, 이곳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아 갈 거다. 이런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약된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기독교가 왕성해야 되는가?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정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어요. 공부 머리 안 되는데 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요? 사람 대접 받으려고. 돈 버는 능력이 안 되는데 왜 돈 하면서 그래 살아요? 사람 대접 받으려고.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돈이 없어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게 예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얼마나 잘못되게 믿는 거. 모세 이야기했잖아요. 모세 시대에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20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200만 도시에 산부인과가 2곳밖에 없겠어요? 많지요. 수많은 산파 중에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두 다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에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모세를 퓨 살려서 갈상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기적 스토리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수많은 산파 가운데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남자아이들을 죽였다. 살렸다.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가 살린 사람 중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이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에 종교적인 것으로만 너무 가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이 부분은 충분히 됐어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왜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에.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힘이 드는가 하면, 왜 자살률이 많은가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전부 경제적인 논리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아이를 둔 사람들이 뉴질랜드나 서양으로 이민 가잖아요. 왜 가요? 그거는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대학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불합격시켜 실력이 돼도 왜? 걔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는요, 장애인이 하나 들어오면은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나 학교 전체를 그 아이에 맞춘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세력의 확장이 아니고 사람 대접받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가끔 여러분 이런 것도 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여기 인도잖아요. 차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인도에서 차도로 가려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휠체어라든지 노약자들은 이 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외국에 본받아가지고 차가 톡 튀어나와서 차가 덜컹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횡단보도 같은 데에는 인도하고 딱 맞추잖아요. 동백에도 그런 것들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노아 시대에 모두 다 힘을 숭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노아 하나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범이 안 된다고. 그런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그 심판을 하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자체가. 또 힘의 예찬.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5장에 이런 데 가보면은 4장 이런 데 라멕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라멕의 노래는 뭐입니까? 살인 예찬이에요. 누가 나를 상하게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런 살인 예찬이에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로 하세요? 전쟁을 통해서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을 통해서 할 때 왜 하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정된 세상에 이래 쭉 가면은 힘을 예찬하는 사회에는요 20%의 기득권층하고 80%의 사회적인 약자가 생기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는 절대로 기득권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다고. 죄인들의 세상에.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이 구조가 깨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사고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아담으로부터 인구는 늘어나서 노아 시대에 왔는데 노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세상을 구원을 이뤘어요. 어떤 심판을 했는가 하면 싸그리채 다 없애는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와 8식구 외에는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싹쓸이 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단의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그런데 노아로부터 사람들은 또 점점 늘어나는데 이 안에 또 참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로 딱 된다. 아브라함 하나. 사람은 늘어나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 하나인데 요 때에 하나님께서 인적 쇄신, 제도의 개혁 이런 걸 가지고 심판한 것이 홍수 심판이에요. 사람들 싹 썰어버리고 새 판 짜는 거. 그게 혁명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그런 거 많아요. 싹 썰어버리고 새 판 짜자. 이런 심판을 하나님은 옳지 않는 걸 보여준 거예요. 홍수 심판에. 그래서 이런 심판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 징표로 준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싹쓸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적 쇄신이나 제도의 개혁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그게 군사 쿠데타가 극단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나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운영하다 보면 왜 이래 안 변해? 어? 새로 싹 없애버리고 새 판 짜자 해가지고 교회 새로 개척하면은요 또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전두환 거 군소정부만 무너뜨리면은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지만은 끊임없이 뭐만 바뀌어요? 기득권층만 바뀌잖아. 군정시대는 군인이 기득권이었다고요. 김영삼이가 문민정부 했어요. 문민정부 시대는 교수가 군인들 자리에 차지한 거예요. 80년대만 해도 우리 원장님 아시겠지만 80년대만 해도요. 육군 사관학교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것은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지하철 공사의 과장으로 갔어요. 군인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을 싹 몰아내고 김영삼이가 문민정부를 캐치프레이즈를 그래서 했는데 교수가 기득권층 되는 세상.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바뀐만 변화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일어난 사람이 국민의 정부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어떤 사람이 기득권층이 됐어요? 제야그룹. 그래서 그때에 문익환이나 문동환이나 박영순이나 제야에 운동하던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총리, 장관 다 해먹었다고. 그런데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늙은 사람 안 된다. 세대 교체하자 해가 참여정부 했는데 그 참여정부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어요? NGO라든지 386. 여러분 나중에 봤지만 386 NGO 이 사람들 전부 또 부자 다 됐잖아요. 이해되세요? 끊임없이 인적 쇄신 가지고 하는 것은 홍수 심판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게 되는가?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런 게 보여야 참 진리구나.
성경이 이때까지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아니한 것은 성경에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건데, 그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으로 각색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저급한 기독교가 돼버렸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번 주일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 잘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나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유대교가 창세기 12장 3절을 싹 변경시켰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뭐 하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에 깡패들이 기독교인이 많이 됐거든요. 그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면 김익두라는 교회사에 나오는 훌륭한 부흥 강사였어요. 그 김익두는 그 옛날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옛날 아낙네들은 항아리를 쥐고 물 우물 떠왔잖아요. 그러면 돌멩이 가지고 그거 깨는 재미로 살고 술만 먹으면 모든 사람 다 때려 부수고 이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놈이 술을 먹고 김익두인 줄 모르고 와서 시비를 걸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뭐라는가 하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해되시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처음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에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은, 저는 목표가 그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동백의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있으면 뭐 해요? 덜어눕잖아요. 왜? 교회가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런 하나님의 교인들은 점점 아브라함의 후손은 족장이 늘어나는데, 이 집안이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 집안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거죠. 세상으로. 요것도 여러분들이 전체의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옮길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내산의 사건이에요. 시내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건 다음 시간에 할까? 전체. 그럽시다. 요건 다음 시간에. 낮에 했는데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기억하자고. 많이 줘봐야 소화 안 되잖아요. 세상은요,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그게 선교예요. 선교예요. 인적 쇄신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혁명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 하는가 하면은, 기성교회가 썩고 다 썩었으니까 싹 없애버리고 뭐 한다고요? 자기네들끼리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선민사상이고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성경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해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보면서 뭘 알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선교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땅 밟기 해가지고 저 인도에 가서 그 사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찬양 불러가지고 온통 난리지기고 뭐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뭐 여러분 그렇게 물론 그런 선교도 저는 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 기독교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존귀히 여겨서 세상보다는 훨씬 더 사람이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다음 시간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그냥 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자꾸만 그런 걸 용비어천가 만들듯이 신화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화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기독교가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굉장히 신화화해가지고 기독교를 각색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팩트는 뭐냐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 로마가 오현제 굉장히 태평성대가 왔다고. 근데 로마가 230 몇 년부터 280년, 50년 어간에 황제가, 군인 황제 시대가 와요. 50명의 황제가 바뀐다. 평균 1년, 26명이죠. 26명의 군인. 평균 2년 만에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힘의 여천 시대.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황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래가지고 4명의 황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서로 대표 황제를 뽑는 그런 정치 제도를 했다고. 그런데 그때에 6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6명이 서로 권력을 싸움했다고. 권력을 싸움할 때에 콘스탄티누스가 막스티우스하고 맨 마지막 결판에서 이제 그 통일 로마 제국을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좋은 나라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해요. 여러분, 전부 다 권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저 메시아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힘있는,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나라를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를 하려고 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독교 사이에 있는 이야기. 기독교인들은 가치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는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풍속과 가치를 전하는 자다. 로마는 군인들이 힘 있는 사람이 가치를 부여했는데 기독교는 노예의 가치를 전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치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겸손은 누가 가져야 할 자질이냐 하면은 노예들이나 가져야 할 자질이었다고. 로마인들은 결투를 해가지고 남을 이기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 어엿한 시민이지요. 남에게 지는 사람은 그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기독교인의, 여러분들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온다라고 이런 말은요, 우리는 지금 아주 익숙해 있지만 로마 시대에는요, 정말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은 안 되지. 이런 말씀이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그런데 그 노예 건성과 같이 그래서 어디에 가도 자기 주장도 못하고 카타콤에 살고 얼마나 소외받고 냉대받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돈도 없으면서 서로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로마는 서로 힘 있는 황제에 의해서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저들에게는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서로가 자기 일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집단.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멋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지금 뭐 동업하지 말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해버리면은 뭐 그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와 같이 되어져 버려요. 수구적인 신앙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네가 가서 시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월등한가 하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라는. 보여줘라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혼수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러잖아요. 너는 돈에 놀아나지 않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힘 빠졌을 때에 정말 공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강도사 시절에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다 쫓겨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쫓겨나면은요, 유산을 안 줬어요. 호적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유산을 안 받아도 살아가지만 옛날엔 유산 안 받으면 머슴밖에 할 거 없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도 예수 믿는다고 할아버지한테 쫓겨가지고 머슴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제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다 해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내 아버지의 삶에 굴복되어졌다고.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거기에도 전부 다 유산 받으려고 그렇게 형제지간에 싸움박질 하는데, 예수 믿는 형님은 자기가 차지할 것도 양보해 놔놓고, 그런데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더 부유하게 됐을 때에 형님들을 건양하고 동생들을 건양할 때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의로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렇게 싹쓸이 심판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이랬을 때에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이거는 이 부분에는 다음번에 내가
우리가 함께 보겠다 이 말입니다.